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신약 172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많이 피곤들 하시죠?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쉼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저도 정신이 나갔나 봐요. 분명히 바지에는 이 곤색 양복 바지를 입었는데 위에는 검정색 이 상의를 거치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갈아입었는데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많이 힘들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만 하면 마치니까요.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자기 계시 4가지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어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이 4가지 계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중에 5번째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계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죠. 그 배경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앞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6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암시하셨습니다. 13장 33절 보시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절에서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면 제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을 들었던 제자 중 도마가 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를 우리가 찾아갈까요? 라고 질문하는 이 도마의 질문에 주님께서 답하신 말씀이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섯 번째 자기 계시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주님의 자기 계시가 조금 이상합니다. 도마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우리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갑니까? 라고 물었다면,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길이다 라고만 대답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길과 함께 진리와 생명을 언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뒤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왜 근심했는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했습니까? 제자들이 근심한 것은요, 주님이 떠난 후 그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요, 제자들만 겪는 두려움이 아니죠. 인류 일에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거의 대부분은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 문제 때문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두려운 겁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나온 금융 상품이 있죠. 이 보험 상품입니다. 실비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또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여러 가지 보험이 있어요. 연금보험, 심지어는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혹시 아이가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드는 또 신생아 보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미래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는데도 우린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믿음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 두 가지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소란 영원한 처소로서 어디입니까? 천국을 의미합니다. 과학과 문화가 발달되고 생활에 점점 윤택해질수록 사람들은 이 천국을 믿는 신앙을 유치한 신앙 혹은 기복적 신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많이 배우고 있는 지식인일수록 더욱더 이 천국 신앙을 유치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는 신앙이 기복적 신앙이고 유치한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는요, 물질에 덜 욕심부리고 덜 매달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남들과 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 인내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처소인 이 천국을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덜 욕심 부리려고 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두려움뿐인 상황이지만 나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처소 천국을 믿기 때문에 내적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 신앙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이런 삶을 과연 유치한 어린아이 신앙 혹은 기복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다른 거 아니죠. 단 하나의 소망, 천국 소망 때문입니다. 날 위해 예비된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좀 더 연해질 수 있고 욕심에서 자유하고 가난하고 아파도 다른 사람들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궁극적 차이, 그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의 차이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어떤 희망입니까? 현재보다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현재보다 조금 더 육체가 건강해지는 삶을 사는 것, 현재보다 조금 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벌에 들어가고 맙니다. 이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조금 더 남들보다 편하게 살고 싶은 것,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미래 희망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대한 희망이 아닙니다. 조금 더 현재보다 잘 사는 것, 현재보다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현재보다 좀 더 윤택하고 건강하고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 이게 믿는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궁극적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세계인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단대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지옥 입구에 이런 편말이 붙여 있습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그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옥이에요.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 그리고 그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곳, 일체의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 정반대죠. 희망이 성취된 곳입니다. 희망이 성취된 곳. 그래서 천국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의 시간이 있지만 이 땅이 전부인 불신자들에게는 오늘만이 전부입니다. 오늘만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불신자들은요, 오늘만을 위해 살아요.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잘 살겠지. 그것도 결국 오늘입니다.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주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란 예수님이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길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도마는 주님이 예비하실 처소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면 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나는 길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돼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진리와 생명을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단 하나뿐인 길입니다. 이 말은 주님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밝은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하늘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실까요? 왜 주님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수렁텅이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되는 길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부러졌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이 단절된 관계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님을 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죄의 수렁텅이를 허물어 버리시고 생명의 길,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 도달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진리와 생명도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진리와 생명도 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생명이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예비하신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생명이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만들어 놓으신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길이 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가 그분이 진리인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던져서 삶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가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온 삶을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본향으로 안내하는 길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십자가로 준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은요,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치듯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97년 8월 31일 당시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내연남이었던 매너키와 함께 파파라치를 피해 도망치다가 프랑스 파리 근교의 한 지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일 뒤, 정확히 5일 뒤 9월 1일 테레사 수녀가 심장마비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5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던 두 여성의 죽음은요, 굉장히 대조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미모, 뛰어난 가족 배경, 그리고 인기, 부, 명성,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테레사 수녀는요, 미모도
가족 배경도 부와 명성도 거리가 먼 여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배경을 갖고도 내연남과 함께 도망치듯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로 요절했고, 한 사람은 모두가 기피하는 인도의 빈민굴이 있는 캘커타에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대조되는 두 여성의 삶과 죽음을 보시면서 어느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대조되는 두 여성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더 소중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두 여인의 삶에서 어느 삶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바르게 반응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여인의 죽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아름다우려면 삶이 아름다워야 되겠구나. 삶이 아름다울 때, 그때 비로소 죽음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내 마지막 순간,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준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처럼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내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함께 언급하신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머리로만 주님을 믿고 머리로만 천국을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길이신 주님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만큼 심각한 과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생명을 던지고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역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심정으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져서 천국을 준비하셨음을 안다면 주님의 생명과 맞바꾼 천국을 결코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역시 주님처럼 생명을 걸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흐트리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리와 생명을 덮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목숨과 맞바꾼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의 성격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미래란 단지 현재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소망, 현재보다 더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 그런 삶을 소망하는 인생이 아니죠. 영원한 복락,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만드신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천국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면 가치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서 진리와 생명을 다해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